우리 미리 한번 성탄 인사 드려보도록 할까요? 옆에 계신 분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그 마을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언덕 위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를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방문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머니가 곳곳을 다니면서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건물들도 세우고 헌신도 하고 그랬는데, 이 헬레나가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는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339년에 그곳에 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난민들이 이제 그곳에 밀란을 일으키기 시작해 갖고,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 탄생 교회가 불타서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년 경에 다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건축하며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문을 하나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의 문을요, 높이가 120cm고 그 다음에 120cm가 좀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120cm고 그 다음에 넓이가 80cm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어른이면, 아주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어른이면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좀 몸집이 큰 사람은 그냥 못 들어가 옆으로 이렇게 돌려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 탄생하신 이 장소에 올 때에는 고개를 숙여서 경배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슬림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베들레헴 지역도 당연히 이 점령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랬을 때에도 이 성전은,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 예배당 안에 벽화가 있었는데, 그 벽화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며 예물 드리는 그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무슬림들이 그걸 보더니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옷을 입었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여기는 불태우지 말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되었는가? 원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요, 갈릴리 지역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집안에서 정해준 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정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혼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그냥 소문을 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주의 천사가 오셔서 다 알려주시면서 그 안에 데려오는 걸, 마리아 데려오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건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이제 가까이 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함께 데리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구스도 황제가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하러 명령을 했는데, 그 당시 호적은요,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베들레헴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기의 그 아내 마리아와 함께 같이 그곳에 가서 호적을 했던 것인데, 호적을 하러 온 사람이 너무 많이 붐비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인 집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찾다가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처를 잡게 되었고, 그 마구간에서 갑자기 출산 날이 다가와서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이 보자기에 싸서
말 구유 안 속에다가 집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쫓아왔다가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그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특별한 박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또 나름대로 이렇게 깊은 학문적인 체계를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천문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인체와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소우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체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예로부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역사의 흐름을, 천체의 흐름을 통해서 보고 과학적으로 밝혀내려고 했던 그런 학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별을 관찰하면서 역사와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고 공통점들을 발견해서 이런 천문학들을 계속 전수해 오고 있었는데,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도 그 이상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한 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별이 임하는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민수기에 보면 한 별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한 홀이 그곳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말하죠.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모압의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온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 이제 평정시키고 온전하게 다스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민수기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는지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인지, 평상시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한 별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하다가 별을 쫓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쫓아올 때에 그 별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태어나는 사람이 온 땅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쪽으로 오게 되어서 당연히 예루살렘의 헤롯에게 가서 자기들이 이곳에 온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헤롯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자기의 왕권을 넘볼 수 있는 다른 왕이 생긴다고 하는 것에 이 마음의 불편을 갖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그 동방에 온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를 하고 싶으니까 당신들이 찾거든 어디에 있는지 돌아가면서 나에게 알려주고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서기관과 또 많은 학자들이 또 모여서 의논한 끝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탄생하셔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서기관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 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베들레헴의 어떤 한 집에 그 별이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마구간이었고, 그곳에 들어가니까 아기가 탄생되어 있는데 그 아기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그 동방의 박사들 3명인지 혹 5명인지 4명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를 드리고 준비한 3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예물을 드렸다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할 때 헤롯에게 가서 알려줘야 되는데 헤롯이 이제 그 마음대로 갖고 있던 꿍꿍이 그 음모를 성령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꿈속에 나타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 생활하던 중에 나중에 도마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바로 헤롯에게 달려갔다고 하면 아마 헤롯은 그 즉시 군대를 보내서 아이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나름대로
또 동방 박사들을 기다리다 세월을 흘려보내서 그쪽의 지역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세월을 많이 흘려보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피난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황금을 들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도 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돈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예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동방 박사가 갖고 왔던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요, 다른 사람이 보물로 여기는 황금을 일상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도 또 뭐 여러 가지 그 도구들, 생활 도구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침대까지, 침대의 어떤 그 틀까지도 다 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매트리스를 깔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하면 왕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이 황금을 예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유향은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다가 붓는 겁니다. 제물을 드릴 때 제물에 기름을 붓기도 하지만 정말 그 정성을 드릴 때는 아주 비싼 향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향이 온 성전 뜰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그 향기로 인하여서 또 함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 유향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는 이런 예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모략은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알로에 같은 부패 방지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다가 이 모략을 바르고 그 다음에 붕대로 감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고, 그래서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미이라가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던 것이 이게 모략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썩지 않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만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먼 곳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제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런 내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인정하고 선지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나라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바라보고 아름다운 통치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서 동방의 박사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물 건너고 산을 건너서 정말 먼 곳까지 왔을 때 오직 한 가지 별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요, 동방의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별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돈만 가지면, 명예만 가지면, 힘만 가지면 내 인생은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돈을 얻고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우리의 마음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바라보았던 그 별들은 이런 허망한 별들이 아니라 소망의 별들이었습니다. 구원의 별들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별, 그 소망의 별을 바라보고, 그리고 때로는 중간중간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산골짜기에 들어가거나 그런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분명히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만 역경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또 많은 장애물도 뛰어넘으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자기의 몸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자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처럼 회개하고 또 구원받은 애 감격하다 또 죄지면 또 회개하고 늘 반복되는 삶을 사는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살아가서 한 걸음 나가보면 구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하여 그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나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빛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주님 곁에 가까이 와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지고 환한 빛이 내 안에도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릴 때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멀리서 예물을 준비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헤롯 궁에 있지도 않고 베들레헴 그 촌 구석에 있었고, 그것도 마국간에 아기가 태어난 아주 평범한, 아니면 어쩌면 평범보다 더 이하인 이런 아이를 보게 되었을 때 본인들 생각이 혼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내가 준비한 이 귀한 것들을 이런 아이에게 드린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별의 인도하심을 믿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준비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고 그리고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최상의 경의를 표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만 겸손하게 낮아져서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속상하고 힘들어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낮아지며 겸손히 자기를 깨트리는 삶 가운데 진정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드렸던 예물은, 그 황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불변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을 또 경배하기 위하여 믿음의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변치 않는 믿음을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유향은 기도의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천사들이 어린 양 앞에서 향기가 나는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향기로 올라가서 금 대접 안에 담겨지게, 금 향로 안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 안에서 기울어지면서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 땅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림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 올려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 오실 날이 더 앞으로 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일들을 말하니까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이제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점 불안정하고 뭔가 분명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뒤질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 오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소외되어져 있고 점점 더 소란스럽게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더 커지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들이 그곳에서 먹고 또 이렇게 배설하고 하니까 얼마나 냄새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발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는 곳이 됩니다. 또 짐승들이 서로 통하지 않고 사람과 통하지 않고 하니까 각자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란스러운 곳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소란스러운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분쟁이 있어도 주님의 빛이 임하면 평화가 임하게 되고, 어둠이 있어도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그 어둠이 사라져 환하게 밝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주님 앞에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의 악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 내게 올 때 내가 빛을 안고 있으면 그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빛 대신 예수님 모시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험난한 그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변치 않는 황금과 같은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잘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면 어떻고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드리면서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집니다. 더군다나 향기로운 이제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모습은 향기 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향기 나는 기도입니까? 그 향기 나는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현실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꿈꾸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70년 만에 포로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앞길에 이런 놀라운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예물을 또 드려야 됩니다. 그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몰약과 같은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에 떠나가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말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몸으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므온이 평생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을 이제 품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면서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러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부모가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비방받는 거 보면 그 얼마나 가슴이 도려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다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은데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무지랭이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고 가장 귀한 것이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칭찬과 명선을 듣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 빛 되시는 주님을 외면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패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에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은 한 가지도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의무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적당한 희생만 하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며 내가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주면 윌링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갈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또 우리가 삶이 이렇게 그럭저럭 지내오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몸으로 구체적인 희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꿈입니다. 자주자나 종이나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 모든 어떤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가 됩니다.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누구도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는 꿈을 꾸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비춰주신 빛을 마음에 품고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 하나하나 내어 던지며 그것을 내 자신을 깨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지내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앞길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온전히 주님 앞에 희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환한 빛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이 성탄의 계절에는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그 행복을 온 세상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보며 살아왔는지, 세상에 헛된 별을 보며 쫓아왔던 삶을 이제는 그치고 영원한 소망의 별 되시고 구원의 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험난한 길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끝까지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고 또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곳으로 복되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마음껏 주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일들을 온 땅에 온 열방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